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신층이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상반절에 되어 있는데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예,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뭘 부끄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를 진정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그 당시에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적으로 중심이 되었던 어디로? 로마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로마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당시 로마에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사상이 널리 보급된 국제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한복판, 뉴욕 한복판 정도 될까요?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세상 철학이나 과학에 익숙한,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야, 우리 짧으니까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리켜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신이 다 있어요. 오직 능력이 없어. 세상 사람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신이 능력이 없으면 어디서 죽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멸시하고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논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사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데네에서 선교를 할 때에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십자가의 돈을 전하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적게 일어났어요. 조롱하고 오히려 멸시한 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논하고 그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철학으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철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사조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가?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해요. 추상적이라는 말이 뭔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맑은 하늘에 뜬구름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철학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철학이 가장 인간인데 만들어 놓은 학문 중에 가장 고상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저도 신학을 할 때 철학을 좀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들 뿐이지 인간의 이성을 조금 위로하고 조금 뭘 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는가? 구원이 없어요. 구원. 또한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물질 문명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발명해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살려낸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거부터 이미 설명을 하지 못해요. 과학은. 자연과학이라는 게 뭔가요? 자연의 원리,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자연과학의 원리를 초월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대표적으로 뭐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뭘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 전도사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양문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 중에서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뽑아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뭘로 세운 거? 목사로 세운 거. 이거 기적이라고 봐요. 제가 목사로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이처럼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영혼을 살려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분투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한자로 뭐라고요? 한자로, 쌍디귿자로 뭐라고? 아침부터 그 얘기하면 밥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하시죠? 한 글자로 뭐? 그걸로 여기고
세상 것들은 다 그걸로 여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도를 해보라고 하면 알아요. 뭘 해보라고 그러면 안다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뭘까요? 복음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뭐하다는 얘기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셔. 이렇게 쥐죽은듯이 조용하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복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 부끄럽다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서 무섭나요? 예.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누가 부끄러운 거죠?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맞나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예,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말 정도는 알고 계세요. 두나미스. 능력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신성한 능력을 얘기를 할 때 두나미스란 말을 쓰는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빵 하면 터뜨리는 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폭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즉 복음은 무엇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에게 던지면 뭐처럼 터져요? 폭탄처럼,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터져서 어떻게 되는가?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어떻게 하고? 죽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택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죽게 돼요. 그게 복음의 신학적으로는 양면성이라고 얘기해요. 양면성. 폭탄이 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터져 없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심령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패성, 뭐가 터지게 한다고요? 복음이 이 부패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터지게 한다고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세상이 정복됐던 것처럼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터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적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면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복음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라. 첫째는 누구에게라고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과 역사와 전통을 다 물려받았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한번
몇 장 넘겨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사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이처럼 유대인들은 외부적으로 언약에 참여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도 선도를 할 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첫째는 누구에게라고? 유대인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헬라인에게 넘어가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것은 복음이 이제는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이 말씀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심판이에요. 심판. 아까 복음이 던지게 되면 복음을 던지게 되면 꽝 하면서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꽝 하고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전파가 됐어요? 이제 헬라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는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무슨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 오니까 좀 의를 발음하기가 좀 쉽네요. 하나님의 의.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 의를 발음을 잘 못해요. 의라고만 발음을 해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행한 그 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 이번. 제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마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에요.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의일까?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의이고 그 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의로움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되는 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 그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하고 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리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주되는 거예요. 간주. 이걸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행해서 의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의인이 됐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 의의 옷이 벗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한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으면 이 덧입은 옷이 벗어질까요? 안 벗어질까요? 안 벗어집니다. 안 벗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간주되는 의라고 해요. 법정적 의라고 하는데 법정적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실제에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나요? 진실되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살까요? 사시나요? 그렇게 못 살죠. 왜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생활에 받쳐주지 않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요. 왜 연약할까요? 우리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이 나를 못 살게 해요. 속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또 다른 인격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길로 몰아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도분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법고시 고등고시를 내 실력으로 점수를 100점을 받아가지고 네가 합격을 한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시험을 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치셔가지고 100점을 받아가지고 그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마다 그 성적표를 내요. 근데 그 이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밑에 누가 이름이 써있어요?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어요. 그 성적표를 내려고 하니까 신앙 인격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분명히 내가 본 게 아니지요? 쉽게 얘기하면 부정행위를 했다고요. 맞나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내면 내 이름이 써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써있으면 됐어. 이렇게 간주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떨떠름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나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그게 간주되는 거라고요. 법정적인 의. 그러나 그것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 쭉 가서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보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준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끔 하는가?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산제사로. 산제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참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17절 그 밑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믿음으로. 또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믿음의 종착역도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이 하나님이고 또 마치는 것도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낸다고 했죠? 도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포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아요? 누구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막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대합니다. 어떻게 대한다고요? 막대해요. 굴려버립니다. 세상에서 굴려버려요. 어디서 어느 백성들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려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아주 입에서 단내날 정도로. 결국에는 말 안 들으니까 어디에 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걸로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려요. 이게 복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내가 택한 게 아닌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출발점과 그 종착역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네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총 4번 나옵니다. 4번.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4번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요절의 말씀이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의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학자들은 뭘로 살고? 학문으로 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로 살고요? 농사로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로 살고요? 장사로 살고. 또 기술자는 뭘로 살고요? 기술로 살아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뭘로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나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나요? 아멘. 아직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육신적으로 형통한 것?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예수 믿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뭐 그것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복 받는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다 틀려요. 믿음의 장시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따지게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주 중에서도 뭘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어떻게 됐죠?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순교했다고요. 순교. 그러다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장수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원하시나요? 실질적으로는 앞에 걸 원하죠. 장수하는 거. 장수하는 걸 원하잖아요. 복 받는 걸 원하고. 아이 목사님 앞에서는 저도 이렇게 복음이 허락되는 범위의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얘기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지요. 속은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믿음이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찾아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요. 맞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물론 잘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된다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복 안 받으면 뭘 받은 걸 생각하는가? 저주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것만 원하세요? 잘 되지 않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십자가가 놓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핍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약해요. 연약합니다. 목사들이 절절매요. 믿음 떠나면 어떻게 되나? 성도들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런 말 못해요. 잘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아무나 떨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나약해가지고 자기와 싸워도 이기지도 못하고 죄와 싸기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들로 살아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